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첫사랑 두 번째 시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책망의 말씀도 하신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들의 세력을 배척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이들은 신앙도 있었고 신학도 있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에게 치명적인 단점,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요거 하나 못하면 너희들 소용없다. 여러분 사람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났습니다. 교제를 합니다. 10번 중에 내가 그 사람에게 9번을 잘했어요. 그러면 내게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한 번. 근데 그 한 번이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관계도 내가 저 사람하고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잘 섬교해도 어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릴 만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잘못해도 이 관계는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향해 보실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참 잘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 여러분, 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하리라?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건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촛대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도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Before는 뭡니까? BC는 Before Christ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전과, 그리고 AD는 뭡니까?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잖아요. 예수님 후예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촛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촛대. 그래서 여러분, 왕년에 옛날에는 유럽에 이 기독교가 번성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이 번창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식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근데 한국이 어떻습니까? 점점 식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이 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 안 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 있다 끝나는 인생,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복의 촛대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꼭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교회가 교회다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직장은요 한 달에 월급 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 매일 우리가 직장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연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강연, 우리 유명한 강사분들, 저희 그 전주에도 그 유명한 그 강연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전주에 왔대요. 그래서 막 플랜카드 붙여놓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명한 강사, 강연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힘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한 주 빠졌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집으로 쫓아가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지? 제가 이렇습니까? 가끔 전화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강압으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저주 받습니다. 이런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강압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이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강압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그 힘은 뭐냐? 바로 여러분, 이 교회다운 힘은 바로 뭐냐? 첫사랑 회복이에요. 첫사랑 회복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몇 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 회복입니다. 시작. 첫사랑 회복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알려드릴게요.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허공에 뜬 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대요. 이거는 그냥 내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통 속에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전통. 그냥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덩달아서 교회에 따라온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전통이에요. 어떤 습관이에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실제로 인격을 가진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랬던 내가 어느 날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어느 날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이라든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기도 중에 또는 찬송 중에 또는 예배 중에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눈물은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20대에 제가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이 신앙이 저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3대째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냥 교회도 그냥 가기 싫어도 그냥 엄마 손잡고 그냥 따라가고 그냥 이런 신앙이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를 습관적이고 전통적으로 나갔는데 제 인생에 어느 날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20대예요, 여러분, 20대.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안양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안양에 가면 안양갈멜산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천둥 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네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랬대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아니고 다 성도들이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의 첫사랑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한 뜻이 바로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취업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의 진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갔는데 거기 가면 계속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예배와 예배 중간 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가 밤으로 기억이 돼요. 밤으로. 그때 9시인가 마지막 하고 한 11시에 끝나요. 근데 그 밤에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굴이 있거든요. 굴이 쫙 있어요. 기도굴이에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아마 사진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굴에 들어가게 돼요. 무서워요. 무섭고 춥고, 그 당시가 아마 겨울 가까운 그런 날씨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난로도 없죠. 전기장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냉랭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시 하면서 그냥 눈을 감고 깜깜한 데서 그냥 계속 그냥 묵상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럴 때 어느 순간이었어요. 어느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꼭 껴안아주는 느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이 막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이렇게 뒤에서 꼭 껴안아줄 때 여러분 느낌 어때요? 뭔가 이렇게 평안해지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 뒤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광준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거는 영적인 느낌이거든요. 저를 꼭 껴안는데 그때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굴에서 막 어쩌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이 눈에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건 이유가 없답니다. 서러워 내 인생이 서러워서 뭐가 슬퍼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근데 서서히 기도하면서 그 눈물이 어떤 기도냐?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이 저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제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이 제 몸에서 콧물하며 눈물하며 그렇게 많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막 옆에 막 휴지 막 풀고 막 눈물 닦고, 이거를 제가 밤새도록 옵니다. 막 새벽 4시인가? 막 그렇게 밤새도록 거기서 저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감정도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이 사랑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가 저는 갈멜산 기도원의 그 기도물이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였고 어떤 때였는지,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이 경험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굴속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는 꼭 그 기도물을 찾습니다. 그게 저의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 후부터 제가 변화가 되는 걸 느낍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를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뜻은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강압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처럼 어떤 분들은 뜨거운, 그날 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서 베개를 적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찬송을 한 곡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서 더 이상 노래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이 기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억을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첫사랑.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예요. 정신병원 환자의 90%가 없어질 것이다. 만약에 부정적인 이 사회 문제 90%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90%는 당장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구원의 감격, 이 감정과 이 느낌과,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기도굴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밖을 나왔습니다. 밖을 딱 나왔는데, 어둠, 두려움, 이런 게 싹 사라지고 세상에 온통 어떻게 보이냐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영이 임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귀신이라든가 공포라든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영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범죄라든가 세상에 신문 보면 맨날 나오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거만 계속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영이 임하거든요. 그 영이. 그럼 그 영이 임하면 내 눈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세상을 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한번 눈빛을 바라보세요. 자, 시작. 자, 옆에 분 졸린 눈빛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빛입니까? 사랑의 눈빛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영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이 성령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는 이 주님을 만났던 이 구원의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안일해집니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큰 죄를 범하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밧세바. 그죠? 그리고 그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장군이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 우리야 장군을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다윗에게 구원의 감격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사무엘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자,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봅니다. 이 다윗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자, 그 말씀이 12장이거든요. 자, 12장 한번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행인, 즉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는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양과 소가 많잖아요. 그럼 자기 걸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가난한 자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거 가지고 대접한다. 자,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자는 당연히 감옥에 쳐넣어야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노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너다 이거야, 너다. 당신이다 이거예요. 당신이다. 여러분, 왕에게 이런 치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죄를 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 왕의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신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찾아볼게요. 자,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자, 10절에서 한번 12절까지 볼게요. 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아멘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냐?
바로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그래요. 아마 다른 왕 같았으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아마 죽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다라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무릎을 꿇습니다. 탁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그때 뉘우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 그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아까 그 찬양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막 내 안에 주소서.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죄인입니다. 한때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는 처음에 서로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합니다. 신혼부부. 그런데 10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혼 때만 돼도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대했거든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차갑게 하는 거예요.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여보,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해? 그랬대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자 남편이 여보, 그 말이 더 무서워.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처음엔 뜨거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경험했을 때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식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식습니다. 식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을 뭐하라고? 다시 회복해라. 신앙에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3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칭의예요,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에요. 두 번째가 성화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세 번째가 영화예요. glorific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칭의가 있어요. 이 칭의는 뭐냐면 칭의거든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돼요.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 사형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8.15 때 특별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형수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는 평생 감옥에서 내 인생 이러다 죽겠다라고 했는데 특별 사면을 받은 거예요. 감옥 문에 딱 나왔을 때 어때요? 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가 2단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다 아시죠? 구원파. 하국수라든가 이병헌. 옛날에 그 세월호 그때 그 한참 그 유병헌이 막 유명했잖아요. 유병헌. 그리고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의 리더들인데, 구원파, 원래 여러분, 이 정통 기독교는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파는 두 번째 단계가 없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구원파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냐? 그럼 몇 월 며칠이냐? 이거 물어봐요. 특정 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뭐는 취소될 수 없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는 성화와 회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은 칭의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디로 넘어갑니까? 성화로 넘어가야 돼요. 성화. 성화입니다. 성화는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매년 10년이 지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이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뭡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 기쁨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주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첫사랑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힘있는 교회에게 앞으로 큰 축복을 주시려나 봐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되는 그 그릇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자동차의 연료 같아요. 연료입니다. 여러분, 차로 여기까지 오실 때 차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경유를 넣어야 되고 가스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움직입니다. 차가 아무리 외국 차면 뭐예요?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뭔지 아세요? 연료를 넣어야 돼요. 연료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차가 연료를 주입할 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뭐가 동력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첫사랑이 회복될까? 바로 헌신의 열정 회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헌신의 열정 회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션 아세요? 션? 션 아시는 분? 우리가 옛날에 진우션 있었잖아요. 가수. 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죠? 션. 달리잖아요. 마라톤 하잖아요. 예, 션. 그 션은 맨날 볼 때마다 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왜 달리냐? 기부하려고. 션이 그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동안 얼마를 기부했냐면 65억을 기부했대요. 할렐루야? 65억을 기부했대요. 그리고 6개월, 왜냐면 하도 달리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 부인이 정혜영이잖아요. 부인이 이젠 좀 여보 좀 그만 좀 달려. 응? 자기 몸도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 부인 몰래 또 달렸대요.
또 달렸대. 부인 모르게. 근데 그 달리다가 발톱이 6개가 빠졌대요. 그래서 발톱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발톱이 시꺼매, 발톱이 없어요. 발톱이 6개가 빠져. 여러분, 발톱 1개만 빠져도 우리 못 걷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빚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MC를 보는 그 주영훈 집사님과 그 옆에 계시는 패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헌신이 나올까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런 행동을 하실까? 그리고 그 불우한 이웃들, 그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기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까요? 더 많이 줄까요? 저는 그 간증을 보고,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냥 주님 그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행복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만 생각을 하면 힘이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걱정합니까? 왜 한숨 푹푹 쉽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병들까봐.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열쇠가 바로 그 구원의 그 첫사랑. 그 첫사랑만 회복이 되면 인생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내 앞에 인생 이것도 아마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저에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열정이 식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설교자가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 올라온다고 한다면 아마 어떻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건 가장 큰 비중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세요. 감격을 주세요. 제가 처음 만났던 주님 그 골방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골방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일학교를 맡기셨어요.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막 기도하는데 제 머리에서 뭐가 지나갑니까? 슈퍼맨이 딴따다나 하면서 확 제 머리에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슈퍼맨복을 입은 이유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슈퍼맨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터넷 들어가갖고 슈퍼맨복 살려면 어떻게 하나 그거 검색했다니까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슈퍼맨복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부터 그 옷을 입고 막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에겐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저에게 그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제 옛날 모습을 아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고 그래요. 최 목사, 넌 그거 해야 돼. 저도 이제는 50이잖아요.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거 입고 나가면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쪽팔리거든요. 창피해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막 영적 전쟁이고.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그거 입고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유치해. 아유, 저렇게 한다고 뭐 전도가 돼? 근데
나가면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는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제 마음속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첩이 있거든요. 오래됐어요, 여러분. 제 사진첩에서 제가 이걸 찾았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제가 30대 때 그때 슈퍼행복 나가서 전도할 때거든요. 전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마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추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러고 만약에 이 일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저희 쉼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신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에 저렇게 헌신을 다하시면서 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이 오기 전에 먼저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기쁨으로 다시 예배의 감격으로 헌신의 눈물로 고백할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